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은 조금 재밌게 인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덕배 덕순이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덕배 덕순이가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덕배와 덕순이가 됩시다.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덕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데 그 출발점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세 가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가 온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하는 행동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헌금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와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면 헌금도 하게 되어 있고 사역도 감당하게 되어 있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반드시 수반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믿음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덕을 세우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믿음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해야죠.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도 열고 또 구약 개론, 신약 개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서 믿음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덕스러운 삶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덕이 뭡니까? 글쎄 뭐라고 머릿속에 생각은 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 사전을 찾아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덕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이란 밝고 옳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나 행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밝고 옳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 덕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데가 있다. 그러면 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벌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고요. 또 헬라어 아레떼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탁월함, 고귀함, 훌륭함 이걸 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있고 너그럽고 인격적인 것을 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덕스러운 중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매력적인 사람,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데 그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덕스러운 사람이구나를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겠죠. 우리 스스로야 믿음의 덕을 쌓자 이야기하고 덕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덕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데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요즘 시대에는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다, 성도들이 덕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불교와 천주교의 이미지는 온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따뜻하다 그래. 덕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윤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불교와 천주교는 덕스러운 종교구나, 덕스러운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독교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거리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해겠지만 기독교의 이미지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판단되고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매체가 또 이제 보여지는 그런 텔레비전이나 또 영화 같은 이런 드라마 같은 매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 다 아시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코로나 때 유명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중에 비호감 3인방이 있는데 다 교회를 다니도록 나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비호감 3인방이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글로리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도 그 뭐 여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의 자녀인데 딸인데 마약에 중독돼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지 않게 그리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제가 읽어본 책 중에는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된다. 더 사회를 포용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섬겨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제목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좀 무례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같은데 오해하지는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날마다 하고 있는데 필요하죠. 지난번에 구로동교회 이상주 목사님 모셔서 노방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중국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국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지역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나 교회에 관심 없는 분들은 중국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를 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첫 번째 노방전도의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예비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도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지역 사회를 돌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아무튼 우리가 함께 전도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이 탁 쳐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중곡동 지역은 무슨 교가 판치고 있어요? 잘 아시네요. 대순진리교회 본산이 여기 있다잖아요. 제가 여기 중곡동에 이사 와서 알게 됐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영화사도 있고, 그러니까 타 종교와 또 이단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가 날마다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 무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가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먼저 훈련을 하고 그 세 가지의 목적을 이룬 다음에 정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전도 현장에 나간 사람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면서 관계 전도로 나아갈 때에, 관계 전도를 하게 될 때에 정말 그곳에서부터 전도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국교회 처음 와서 전도하지 못하던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해는 교육받으러 다녀왔어요. 우리가 6개월, 한 3, 4개월간 이제 진관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육받았고, 그다음에 전도대를 만들어서 절반 몇 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이제 2023년에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었고, 그럼 내년에는 이제 그 노방전도했던 성도들이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이제 관계전도, 그래서 뭐 안드레 전도 축제라든지
총동원 전도 주일 이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이제 집에서 교회 오지 않으시는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또 자녀분들이라든지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은 옆집 사람들을 함께 교회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관계 전도의 장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자칫하면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례하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단군상. 네, 그 책 말고요. 단군상. 네. 이게 이제 단군상이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목이 없죠. 왜 목이 없을까요? 교인들이 자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단군상을 저렇게 목을 자른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겠죠. 내려주세요. 삭막합니다. 제가 꽃제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꽃제교회 앞에 상왕십역이 있었는데 상왕십역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12월 달이 되면 상왕십역에다가 트리도 갖다 설치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마국간에 놓여 있는 예쁜 아기 예수님과 동방 박사들의 이렇게 그 마국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할까 인형같이 이제 해놓고 예쁘게 해놓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해놨었는데 하루는 여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좀 치워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왜 그런가 가봤더니 예수님의 목이 잘려져 있었어요.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은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또 단군상의 목을 날려버리는 기독교인들의 그런 신앙은 무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저렇게 다른 종교의 이렇게 우상들을 이렇게 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못해서 무례하게 표현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전 아무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다 아시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잘못 표현해서 무례한 기독교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은 다 덕스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말일 텐데 이제는 코람데오 플러스 코람 비기독교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고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힐 때가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비기독교인들 앞에서도 덕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은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덕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 같이 읽어보면서 성경에서 얼마나 덕을 강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것,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도 덕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덕스러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말씀하시고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세우고 덕을 이루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단군상이 싫으면 거기다가 낙서도 할 수 있고 목을 댕강 자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덕스러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4장 29절 말씀.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많아서 읽지 않는 것뿐인데 굉장히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덕스러운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덕순이와 덕배가 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도서 2장 10절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가 잘못 무례하게 행해서 덕스럽게 행하지 못해서 가로막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덕스러운 성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드니 스탁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초기 기독교에 대한 책을 쓰게 됐는데 기독교의 발흥 또 기독교의 승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코로나19 시절에 굉장히 큰 유행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읽히게 됐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이제 국교로 인정받아서 전 세계를 아울 수 있는 종교가 되는 모습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사회학자인데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기독교가 발흥되고 기독교가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코로나19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전염병은 흑사병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흑사병 이후에 기독교가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보통 교회는 마을마다 하나씩 대표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마을에 병원도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흑사병이 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집과 마을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면 죽으니까요. 그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흑사병이 발병되면 다 도망갔는데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사제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제분들이 돌아가기도 하셨는데 그때 그 흑사병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교회는 달라. 사제들은 달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지.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내용들을 쭉 책에 기록해 놓았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된 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덕스러운 행동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구한말 독립신물 사설에 보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초기부터 덕스러운 종교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사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교가 많이 있되 예수교 같이 참 착하고 참 사랑하고 참 남을 불쌍히 여기는 교는 세계에 다시 없는지라. 어느 교회에서 이 예수교와 같이 사람을 천하만국에 보내어 자기의 돈을 들여가며 온갖 고생을 다하며 남의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간절히 가르치며 도와주리.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기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면서 또 나라에서 펀딩 받아 와가지고 이 구한말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내어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초기 한국 기독교는 덕스러운 종교였다, 덕스러운 성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유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창업자이신 최태섭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갚아야 되는 날이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죠? 6.25가 터지는 날이었잖아요. 전쟁이 나는데 돈을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됩니까? 돈을 갚으러 갔는데 은행 직원이 그러더래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다 도망가야지 무슨 은행 빚을 갚으러 오셨냐고.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갚았다는 거예요. 은행 직원이 감동했을까요? 감동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서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하면 이런 뜻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니까 재미는 없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재수 없어. 밥맛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덕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보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넘게 전에 유행했던 책인데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장례식장에 가족 친지가 아닌데 4천 명이 모여서 같이 장례를 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쭉 저 책에 기록해 놨는데 늘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돈이 없어 검사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자기가 스스로 내고 집과 교회가 거리가 멀어서 늘 예배 중간에 먼저 가야 되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손수 운전을 계속 해주었던 그런 사람. 손에는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후배나 병원 동료나 환자들 또 환자들의 가족들에게까지 필요한 것은 다 선물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됐는데 병사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면서 영창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감옥에 가잖아. 영창에 간 사람들에게 일일이 방문해서 그 책을 선물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군의관은 장교기 때문에 유격 훈련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유격 훈련하는 곳에 가서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훈련을 받고 힘들어하는 병사들을 손을 하나씩 붙잡으면서 기도해주고 초코파이를 주었던 그런 헌신의 사람. 근데 그가 예기치 않는 질병에 찾아와서 33살의 나이에 세상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4천 명이 넘는 조무객들이 빈소를 찾았는데 병원 매점의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등등등 모두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가 90도로 인사하며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세상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한 거죠.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들의 성도의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이 감동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꾀꼬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런 불평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개구리의 시끄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꾀꼬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꾀꼬리야, 가서 너의 노래를 계속 하려무나. 네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더 시끄러워진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덕스러운 일들 계속 하지 않으면 세상이 악한 것이 더 크게 보여질 텐데 그나마 우리 성도들이 덕스러운 일을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더 나빠지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개구리처럼 덕스럽지 못한 사회의 모습이 많은데 우리가 꾀꼬리처럼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주면 점점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믿음이 출발이고 그 두 번째가 덕스러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들이 덕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덕스러운 중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국에 우유를 파는 회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우유는 깨끗해야 되고 또 우유가 하얀색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파는 회사의 차량을 100대를 구입해가지고 하얀색으로 칠을 하고 그 차량을 통해서 이제 우유를 판매하는 거죠. 처음에 새로운 회사가 생겼고 새로운 차를 구입했으니까 차가 깨끗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차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 회사의 우유는 신선하고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롭게 생긴 우유 회사의 우유를 막 사 먹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배달하는 그 운전기사들이 그 차를 깨끗이 치우지를 닦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 하얀색 차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차가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점점점 우유 판매가 급감을 하는 거예요. 그 조사해 보니까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유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해 보니까 차가 더러워지니까 사람들이 그 우유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더러운 것 같고 신선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사람들은 메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었어요. 정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시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덕스럽지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덕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꽃제교회 부목사 시절에 토요일 날 오전에 장로님들을 다 오시라고 교회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전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했는데 장로님들도 한 번도 전도하지 않으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떤 장로님께서 회사의 CEO신데 회사의 CEO니까 양복도 좋은 걸 입으시잖아요. 좋은 양복을 입으시고 정장을 갖춰 입으시고 머리 백발에 머리에 이렇게 머리 포마드 바르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딱 나오셨어요.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노신사가 멋진 정장을 입고 품위 있게 인사를 하고 여기서 주머니에서 전도지를 딱 꺼내는 거예요. 예상과 달리. 그때 걸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그 전도지를 그냥 건성으로 넘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잘 준비가 되고 정돈되어 있고 품위가 있으면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품위 있게 받더라.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세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잘 정돈되지 않고 태도가 불손하여서 덕스럽지 않아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장로님들께 다 토요일 날 아침에 정장 입고 나오세요 말씀드렸어요.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에 글을 썼는데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는 자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는 자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제가 이 말을 교회적으로 살짝 바꿨는데요.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 복음 증거하지 못한다.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시장 다닐 때야 좀 편하게 입고 다니지만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 제가 편하게 입고 나고 머리 청돈도 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 교회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말씀 증거하러 나올 때도 제가 새벽에 그냥 나오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에 이렇게 발라서 말씀 전하는 자의 역할과 위치에 하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고 덕스러워야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말씀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덕스러운 모습, 덕스럽지 못한 모습 때문에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합당한 덕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